부러워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 피난처 되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노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제가 성경으로 401페이지, 신약성경 40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깐 장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교구 이현자 집사님 부친이시고요, 이경호 집사 장인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발인이 되고 빈소는 전주 시민 장례 문화원입니다. 그리고 19교구 장례 한 건 더 있는데요, 권예란 집사님 부친, 그리고 김건수 집사님 장인,
조천하셨고요. 빈소는 연신내 청구 성심병원 장례식장이고 내일 동일하게 발인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약하나 가장 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 아마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아주 그리고 칭찬도 많고요. 이게 사실 책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문 7교회 가운데 이 서문학 교회와 동일하게 빌라델비아도 역시 이 교회도 역시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아주 복된 교회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언급한 대로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물론 뭐 완벽한 게 없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긴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죄악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성도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편이 아니라 계속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고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주님의 마음에 가깝게 한, 주님의 뜻에 가깝고 주님의 마음을 합한 그런 교회 모델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둥으로 남을 교회,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가장 연약한 교회였지만 가장 또 강한 힘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기준, 인간의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기준,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가장 연약한 교회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연약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다면 그 말 자체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냥 세상 기준으로는 그냥 힘없고 빼먹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억울해도 이렇게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는, 그냥 억울한 대로 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그래도 교회 내에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도움이라도 구할 수 있잖아요. 부탁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는 교회죠.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의 수도 적었고요. 그리고 신자들의 신분이나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노예 출신이라든지 하여간 약간 신분 사회적인 이 지위가 굉장히 변변치 못한, 그리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힘없는 아주 적은 능력을 갖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교회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조금만 핍박을 해도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세계관,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오히려 가장 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모순입니다, 모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나 또 영향력이나 능력은 굉장히 부족했지만 그러나 신앙이 믿음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교회였다라는 거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특별히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죠. 그래서 이 박해가 두려워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또 이교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표현으로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한 교회지만 가장 힘 있는 교회, 가장 강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흔들고 비틀고 이렇게 시험을 핍박을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신앙. 다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봤을 때 가장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앞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린 문. 그리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절대적인 분.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이 절대적인 권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번 내가 돕기로 작정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부귀 명예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결국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면 그러면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도장을 찍어줄 수 있기를,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도장을 찍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제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들어요. 책망이 하나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서문학 교회고, 그리고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문학 교회도 역시 그랬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서문학 교회도 순교자가 계속 나타났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요, 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지진이 끊임없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매몰이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이제 요한 기념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교회 터가 남아있거든요. 기념교회가. 근데 그 교회 터가 기둥이요, 한 장정 10명 정도가 손을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기둥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기념교회 기둥도 굉장히 두껍게 세워놓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지역 자체가 척박한 삶이었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핍박을 받고 또 사회적 신분도 낮아서 무시를 받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만 풀리면, 그리고 내 자녀만 다 잘 되면, 그리고 내가 또 돈이 좀 많으면, 그리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 그리고 칭찬받는 신앙은요, 환경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환경 가운데 가시를 하나 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침잠이 없어서 나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새벽만 되면 눈이 떠서 할 일이 없어서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천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늘 기도하지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기도하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풀려지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진짜 막 간당간당한 삶을 살아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냐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간당간당한, 어쩌면 쫄깃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 끝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아픔이 해결되고 그 나를 늘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그런 가시로 말미암아,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부러 가시를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아픔들을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만나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짧게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게 해주겠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로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들 중 가운데 몇 명이 와서 머리를 숙일 거라 이거예요. 오히려 대적이 와서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오히려 핍박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국 인정받게 해주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얘기해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된다는 거죠.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와서 나에게 머리를 숙인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일부만 와서 나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단언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몇몇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반드시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 인내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알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간증하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을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열매, 이 승리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회복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를 하나님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칭찬을 들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약하지만, 가장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강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롱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살아가며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열린 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시며 결제받게 하시고 도장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이 아버지 깨알같이 쓴 아버지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당장 풀려지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이걸 통하여 대적이 아버지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귀한 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막혀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아버지 수술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부흥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많은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결제를 받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으시고 오늘 천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아버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단과 불성각으로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역사의 건강과 특히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세 번 총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